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12월 달은 목회자들에게는 워낙 정신이 없는 달이라 너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또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연회에서 하는 행사, 또 교회 자체 행사, 지난 주일에 그 당회가 있어가지고 당회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연회나 지방에서 행사들 다 취소하고 마스크 쓰고 근근히 연회했고 지방에 했고 우리 교회 자체적인 행사 보니까는 1월 달에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3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또 살다가 이렇게 참 이런 해도 정말 살다 처음 겪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겪으시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다 지나가고 또 올해 올 한 해 그냥 또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언젠가 이제 잡히겠죠. 해결이 되겠죠. 벌써 이제는 맞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 어느 정도 그게 6월 달이 될는지 3월 달이 될는지 9월 달이 될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잡힐 거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느냐, 반응했느냐, 그 반응은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주제 아닙니까? 큰 교리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에서 인용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인용하고 있고 하여튼 이게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선지자의 소선지자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원동력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제 한번 정치, 경제, 수출, 이런 거, 사회, 문화, 국방, 이런 것들, 가정, 나의 또 건강, 나의 자녀들, 이랬던 모든 부분이 다 순조롭다 하더라도
경기다 호경기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 국방도 안정이 되고 뭐 했던 자녀들도 문제 없고 잘 나가고 있고 또 나이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자영업 생업들도 다 잘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은 하여튼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쓰고 좀 더 즐기고 하는 것뿐이겠죠. 믿음이 없다면 이건 별거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정치가 또 어렵고 경제 수출이 안 되고 사회가 좀 문제 있고 나이가 다니는 직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내가 하는 자영업은 혹시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안 풀리고 나의 건강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비록 안 되고 막히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조금씩 부족하다 하더라도 큰 대수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믿음이 없다면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가진 자가 되게 되니 여러분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수긍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박국 그 말미에 3장 17절에서 19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러분 복음성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는 사슴과 같이 뛰놀 것이다. 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결론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믿음의 장이 나오지요. 믿음의 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 나오는 이제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는 그래도 어떤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에 대해서 한 절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여러 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짤막짤막하게. 자, 그런데 중반전에 가면은 그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왜? 소개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그냥 이름만을 언급한다. 믿음으로 다윗, 기드온, 입다, 삼손 막 이제는 사사기 넘어가면은 막 이름만 불러댑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는 나중에는 어떤 사안별로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기도 하며 거기에 전쟁 이긴 사람들 많이 있죠. 이름이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얻기도 하며 사르밧과 수넴 여인 있죠. 또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도 하면서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는 11장을 마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그런 이제는 믿음의 많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가 나오고 혹은 그러므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문장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접속사인데요. 그게 뭘 받는 말이냐면 그 앞에 문장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문장을 받으면서 결론을 도출해낼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므로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문장들에 이제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그 앞에는 11장이 나오니까 11장이 거의 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론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결론은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러므로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제 결론을 내겠구나, 결론을 맺겠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는 11장을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겠냐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세 가지를 결론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라. 1절 다시 한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계보로 나가는 이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하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왜? 많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많은 거예요. 자, 몇 사람만 그분들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할까요? 또 우리에게는 히브리 기자보다도 또 2000년 후의 사람들이니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또 선배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 쓰여 있는 몇 사람만 예로 들어본다면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이런 분들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는 결과만을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참 비교가 참 불가하지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그가 그 다섯 왕을 쳐서 무찌르는 그런 용사이기도 하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한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 또 십계명을 받는 그런 사람. 기드온은 300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 자, 그분들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과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역시 그들도 그냥 평범한 범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부름 받았을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냥 중년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는 왕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데, 여러분, 거기가 거의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베두인들, 여러분 혹시 그런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베두인들 그 양을 키우면 한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거예요. 양과 연소.
왜?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가시나무 뜯어먹고 그들이 사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아마 이 양을 키웠는데 한 10마리 20마리를 40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왜? 물이 있어야죠, 풀이 있어야죠. 늘릴 수 있나요? 마구? 자, 하여튼 그런 그냥 지극히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 왕이 될 꿈을 꾸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욥기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왕도 만드셨고 민족의 구원자도 만드셨고 그리고 민족의 해방자도 만드셨고 믿음의 조상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쓰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 영광이 있지만은, 그러나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그런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그들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믿음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해서는 이렇게 정말 비교가 정말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열쇠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쩌면 뭐 민족의 해방자라든지 구원자라든지 1개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거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구원자 혹은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의 구원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내 가정의 구원자,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면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모두 다가 지도자인데, 부모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부모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무익한 인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부모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크게 사회적으로는 뭐 성공하지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기려준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고 인정해 준다면, 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속장님으로서나 뭐로 속회원들이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인생은 그래도 실패는 아니겠구나. 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외로울 때 뭐 죽고 싶을 때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남들은 다 편하고 태평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나만 왜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왜 하나님은 왜 나만 갖고 그러시나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포장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겉으로는 우리가 다 웃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그 속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정말 가정이라든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큰 교회에 장로님이시고 기업도 읽으시고, 그래서 아주 모범이 되는 장로님, 이제 그 부인 권사님에게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서. 아이고, 인격도 좋으시죠, 믿음도 좋으시죠, 또 기업도 하시죠. 얼마나 부럽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보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보라고. 결코 만만치 않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만 겪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일도 잘 풀리고, 직장도 잘 풀리고, 건강도 잘 풀리고 같은데 나만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나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적으로 나만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다 겪는다는 거죠. 아직 안 겪으면 언젠가라도 겪게 될 것이고. 왜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느냐? 아니요, 다 겪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직 안 겪었으면 또 다음에 겪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영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형이고 그림자로 이제는 제사가 예수님의 그 모형이고 또 성막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비춰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실체는 오시지 않는 그냥 그림자와 모형만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흘 만에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형과 그림, 희미한 모형과 그림자만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약에도 물론 성령님이 계셨는데, 구약에는 특별하게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도 뭐냐면은 내주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또 성령님이 또 떠나시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는 성령님의 그 거주 형태가 달라졌죠. 위드인,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했다. 우리는 열세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당신네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엄지척하고 우리를 박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위대하게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우리도 쓰임 받고 나름대로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도 쓰임 받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외롭지 않고 많은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길에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 히브리 기자가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는 올림픽 경기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이제 달리기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주가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라톤이고 100m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의 그 신앙 생활은 이제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면 좋겠죠. 마라톤. 그런데 여러분, 지나보면 100m예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인정하십니까? 마라톤인 줄 알았더니 지나보니까 이게 100m 경주였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고 이제 한다면, 마라톤의 이 길에서 이 양쪽 옆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냥 쫙 도열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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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하고,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이죠. 이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 나 자신을 생각하라. 그거는 1절 중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경주가 뜀박질 아닙니까? 달리기. 자, 지금 우리 지금 비유를 달리기의 그 올림픽 경기 중에서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주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무거운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래주머니로. 모래주머니 발에 차고 이제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벗어버리면 얼마나 갑변하겠습니까?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이제 막 달리기 연습하는 거. 그러나 본선이 시작되면은, 경기가 시작되면은 모래주머니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할 때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본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래주머니 차고 할 겁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모래주머니를 벗어버려야지 날아갈 것 같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무거운 것을 뱃살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 한번 면면히 보시죠. 홀쭉 말라고 근육만 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모래주머니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살도 벗어버려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새벽에 그 어리석은 부자 관원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 부자 관원 얘기. 그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재물을 다 팔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를 갔습니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관원이면 국회의원 이상의 그 직책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름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사람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젊대요. 그냥 부자래요. 관원이래요. 그 얘기만 나오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그런데 새벽에도 강조했지만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나도 대답이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들, 내가 그 입장이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재산 다 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쉽지 않은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은 가족이고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은 있는데 가족이 만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류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녀들이 선교사 가는 거 썩 반기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안 된다. 내 죽거들랑 가거라. 그러면서 막아서 영영이 못 가는, 부르심은 분명히 느꼈는데, 있었는데, 확인했는데도 못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무거운 것은 바로 가족이고 배우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정욕이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일한다면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가급적 들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뭐 먹고 사냐? 예? 여러분, 더 좋은 직장을 찾으셔야죠. 예?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거운 건 모래주머니 혹은 뱃살은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본성 경기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연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벗어버려야지 됩니다. 또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참고로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옷장을 열어보라고. 옷이 여러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라고. 또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분의 신발도 많이 버리자니 아깝고 신자니 안 신어지고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지난 것들, 유행지난 것들 말입니다. 냉장고에는 기한 지난 그런 먹을 것들이 또 쟁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도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환경이 이런 것에 또 우리의 에너지가 새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그의 방에는 딱 책상 하나만 놓여 있대요. 책상 하나만 딱 그의 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책상에서 책 읽거나 명상하거나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답니다. 어느 가구도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그는 청바지에 라운드 티 딱 그것만 입고 어느 석상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라운드 티에 그 청바지 입으면서 일체의 그 어떤 에너지들 새 나가는 것을 그는 철저히 막으면서 오직 그 발명에만 힘써서 그가 아이폰, 아이팟, 뭐 아이패드, 뭐 하면서 뭐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되는 상품들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단순화 이렇게 환경도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했대요. 그 안 쓰는 식기 그런 것도 다 꺼내서 삶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참,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페스트로 말미암아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데 거의 유대인들이 안 죽어서 유대인들이 독탔다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왜 그들은 그런 데서 그 자유로운 거 합니까? 이게 삶고 소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고 세균이고가 다 거의 다 사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가볍게 하자. 우리도 우리 무거운 것들, 우리의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도 벗어버리고 이제 이런 그 생활에서도 좀 벗어버릴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는 2021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그걸로 어떻게 뭐 좋은데 선용을 하십시오. 힘이. 근데 이런 대로 힘이 새나가면은 당초에 힘이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 새나가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나를 생각하라 했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정답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탄에서 보았듯이 참 사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 되신 분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밖에 없습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되신 분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오직 한 분이라는 건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셔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40일 만에 승천, 그리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재림입니다. 그 많은 것이 다 이루어졌듯이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주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매일 생각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만, 부활 시즌에만,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만, 사순절 혹은 뭐 대림절 그 기간 동안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지 됩니다. 얼마나 그분을 묵상하느냐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계속 그를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2절 중반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답니다. 왜? 그 앞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고난이 있죠.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의 그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참으셨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도 그 묵상의 그 주제가, 묵상의 어떤 그 자료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끊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셨습니다. 그분을 묵상을 해도 우리는 묵상을 이 세상에서도 다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에 양옆으로 도열해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어떤 때는 나 혼자만이 괴로움을 당하고 외롭고 나 혼자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믿음의 동료들이 그랬고, 그러니 또 다시 일어나서 혹시 넘어졌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무거운 것, 나의 모래주머니는 무엇입니까? 나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벗어 버릴 것은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환경도 정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그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만큼이 나의 경건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가까워질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일날만 어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만 한번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의 생활하고는, 경건의 능력하고는 거리가 멀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시고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또 올해도 인도하셨듯이 내년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